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2024년도 표로 삼은 말씀입니다. 그 달력 나눠주신 거 보셨나요?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 오늘 말씀 5절이 써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2024년에는 무엇보다도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또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이 이 나 영혼아 잠잠히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오직 주만이. 아시죠? 이따가 우리가 불러볼 것인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요, 62편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굉장히 평안한 영혼의 상태 가운데서 고백하는 찬양 같아요. 잔잔하게 들려오는 이 찬양이요,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찬양의 이 가사의 내용은요, 그렇게 잔잔하지 않는, 그러니까 잔잔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써 내려가진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보면은요, 62편 이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요, 이게 다윗이 압살롬,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피할 때 쓰여진 그의 삶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 관점으로 보면은요,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다윗이 왕자에 있었는데요, 왕이 됐어요.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됐죠.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광야 생활 내내 이 도피하는 인생이었었어요. 사울의 시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수도 없이 넘어왔었던 삶이었었어요. 이제 왕이 됐는데요. 그런데 다시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마치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을 한대요. 다윗을 공격하는 거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뭘까요? 다윗이 왕으로 견고하게 섰었던 그 왕권을 이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더 처참했었던 것은요, 그의 높은 자리를 떨어뜨리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는 다윗이 가장 믿고 신뢰했었던 그의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모사, 책략가가 다윗의 편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사 책략가는 누구냐면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서 조언을 해준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속내를 내놓고 함께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 배반을 한 그 배신감과 이 처참한 마음을 경험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가장 믿었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아픔을 주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요, 가장 사랑하는데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랑이 변하진 않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믿고 의지했었던 친구가 뭐 속된 말로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고 하죠. 배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연초인데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해요. 다윗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2024년도의 인생이요. 탄탄대로처럼 마치 KTX 고속 열차처럼요. 그냥 쫙 스피드 있게 달려나아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 성취감을 이루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예기치 않는 분명한 어려움도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물론 우리가 새해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 견고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영적인 지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왕이 됐는데요. 또다시 도피자 인생이 돼요. 다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를 피했어요. 다윗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요. 광야 생활에 사울로부터 도피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 데자뷰라고 할까요? 제가 언젠가 경험했었던 꿈에서 본 일이 현실로 다시 이루어지듯이 내가 이제는 이 광야 생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 위에 올라갔어요.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진짜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인생의 수많은 시간, 청춘을 광야에서 도피자로 살았거든요. 그렇게 보냈던 시간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다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짜 인생이 기구하다. 야, 이게 뭔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얼마나 많은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한탄, 이 자주 섞인 그의 삶을 비탄에 빠진 마음으로 토로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이전 왕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아들이 저를 반역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는 이 그의 마음의 고백이 뭐냐면은 우리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뭐 착잡하고 울컥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절을 보니까요. 오직 그만이래요. 오직 그만이. 그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내용이요. 또다시 시편 이 뒷부분에 5절과 6절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요. 다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으면서요. 다시 그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우리의 삶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동일한 고난을 겪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고백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빠르게 흐르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 인재상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멀티태스킹? 멀티가 가능한 사람들을 요구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다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가 저것도 하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를 틀어놓고 다른 일도 하고 다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을 하기도 하는 삶을 살기도 해요. 무수히 복잡 다변화하는 시대에 무수히 복잡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갈급함, 갈망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 멀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요, 오히려 다변화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 삶에 실망감을 느낀 사람들이 오히려 단순하게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등장하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뭐 미니멀 라이프, 최대한 간소하게 살아가자. 꼭 필요한 것만. 선택과 집중. 요즘 김인정 집사님이 계속 뭔가를 버리잖아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그네는 누구냐면요, 짐을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행자예요, 여행자. 맞죠? 우리가 캠핑 잘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캠핑 갈 때 어떡하죠? 이삿짐을 싸듯이 캠핑 짐을 싸진 않잖아요. 딱 캠핑할 정도로 짐을 꾸리고 그리고 캠핑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에어컨도 필요하고 넣어야 돼. 뭐 세탁기도 가져가야지. 뭐 건조기 필수야. 그러면서 뭐 침대, 뭐 TV, 뭐 냉장고, 별의별 거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된 거죠. 근데 그러한 시대에 단순한 삶을 지향하고 싶은 마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단순함에 목말라가는 시대. 근데 우리의 신앙도요, 오히려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다윗이 온갖 무수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배반했고 가장 믿었었던 아이도벨도 배반했고 나한테 남은 게 무엇인지 또 이제 내게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어디 가서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것인지 실패감과 절망감 그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단순 명료하게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신앙은 단순해요.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짊어져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다른 거, 제 능력과 제 지위, 저의 이득, 저의 건강, 심지어는 저의 취미로 얻어지는 기쁨, 저의 안락, 너무나 많이 짊어져지다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냐면 대표적으로 자꾸 계산을 하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좀 보고 이것도 좀 보고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이런 부분은 하지 못할 텐데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이 정도는 떼어놓고 이 정도는 비워놓고 그리고 남은 것들로 합리적이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최대한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것인데 잘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비로소 다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낮추고 줄이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서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광야 생활이요, 나쁜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를 척박한 땅, 어려운 땅, 그래서 고난으로만 생각하는데요. 8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자리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심과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보호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나 신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셨어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었던 자리가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요,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잊고요, 다시 범죄하게 되죠. 그런데 광야는요,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 절대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 곳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광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4년도 새로운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기대되는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좋은 일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저는 누구보다도요, 여기 계신 우리 같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식구가요,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복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동하는 자리에 가보신 적 있나요? 뭐 예전에 여기 인천 월미도 디스코 팡팡 있잖아요. 저도 학생 때 가봤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타봤는데 정말 희한한 거는 뭐냐면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잖아요. 막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떨어져요. 근데 그 안에서 점프를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난간을 타고 묘기를 부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는 삶. 제가 서두에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다시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러면 이 시인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대요. 그런데 흔들려요 다 인생은. 그런데 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견고히 땅에 박혀 있으면은 그 꽃은 꽃을 피웁니다. 잎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를 날리고 또 생명을 탄생시켜요. 사랑도 마찬가지래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다 흔들린대요. 왜 이렇게 몸을 흔들고 계세요? 이 대목에 다 흔들려요. 그런데 사랑의 꽃이 피워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우리를 뽑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직면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뿌리 내린 것 같지만은요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요. 흔들리지만 뿌리 뽑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오셨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견고한 영혼의 뿌리를 삶의 근간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다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5절 똑같아요. 1절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망이래요. 구원과 소망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게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뿌리를 예수께 두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까지도요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요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가요 또 다른 뿌리를 내려서 다른 것에서 다른 공급을, 다른 안전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고요 말라 죽게 돼요. 여러분, 뿌리가요 제대로 뿌리 내려야지 좋은 토양에 살잖아요.
그래서 옥토밭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멘트 바닥, 철근 콘크리트 같은데 우리의 뿌리를 두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물론 그 틈에 비집고 들어가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식물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 시들시들 말라 죽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 그대로 잠잠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루에만 보는 영상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뉴스 피드나 SNS에 올라오는 거 유튜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게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잠잠히 조용히 말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라. 광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죠. 다윗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8절을 읽도록 할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매 시간 매일같이 그를 의지하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래요. 여러분 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즘 토를 가끔 할 때 있는데 어떤 때냐면 배가 아프고 오한이 되면서 두통이 너무나 극심할 때 토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변기를 부여잡고요.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죽겠습니다. 변기가 주님이 아니라 변기에 쏟아내면서요.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주님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극단적인 생각은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제가 원하는 눈물이 아니라 토를 했기 때문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주님 죽겠습니다. 또 아픕니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차라리 수술을 할까요? 끊어낼까요? 그러면 안 아플까요? 제 기도가 부족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쏟아내는 거 이게 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토하는 심정으로요. 토하래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하고 주님만 바라래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살이 가운데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들 가장 믿었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잃게 되는 상황 뭐 사업에 실패 아니면 뭐 원하던 일이 진짜 뭐 공든탑을 쌓았는데 때론 승진해서 누락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가지고 친한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미움을 당하게 되는 순간들 그런데 그런 때 당연히 주님을 찾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돼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아 시시로 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래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매 시간이지만은요 우리가 하루 가운데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024년도에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고지고대로.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요. 그래서 계산하게 돼요. 근데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또 채워주시겠죠. 안 되면 하게끔 하시겠죠. 어차피 일어날 일이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당시켜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죠.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주실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단순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선택지들 다 내려놓고요. 단순하게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할애하시길 바라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은요, 눈 뜨고 바쁘시면은 잠깐 미뤄두실 수도 있지만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요. 너무 피곤해요. 당연히 피곤하죠.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다시 광야 가운데 이정표를 잃은 신표류 같은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여기서 사람은 입김이래요.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높아 보이는 인생이든지 낮아 보이던 인생이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진 인생이든지 적게 가진 인생이든지 강한 인생이든지 약한 인생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김보다 가볍대요. 저울에 달린대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곳에 가게 될 인생들이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입김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운전하다가 우리가 요새 히터를 안 틀면 어떻게 되죠? 김이 소리게 되는 차 안에 하얗게. 그러면 시온이가 낙서를 해요. 이거 봐. 시온이 어머니도 같이 낙서를 해요. 옆에서. 저는 운전을 해요. 근데 히터를 틀면 덥다고 들었다 닫았다 그럼 김 생기면 좋아라 하는데 그게 끝까지 남아 있습니까? 다 없어져요. 입김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래요. 포악은 뭐죠? 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대부분 그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된 세상적 가치가 뭐냐면은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이면에 그 가치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예요. 이기는 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거 뺏어서라도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 해요. 꼭꼭 움켜쥐려고 해요. 왜요? 내 만족과 내 인생을 위해서.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근데 그거 허망하여 질 거래요. 재물이 늘어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래요. 재물 좋죠. 근데 제가 재물 말씀드렸었어요. 재물이 뭐라 그랬었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은사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신 은혜의 도구예요. 그래서 재물은요, 내 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정 부분 써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어디에 쓰여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거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내 배만을 위해서 쓰다가 허망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제자들 중에 참 희한한 애들이 많아요. 제가 전도사 하기 전에 교사로 있었던 친구 중에 이제 해군
복무를 하게 된 장교가 됐어요.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열심히 일한 돈을 모아서 뭘 했냐면 선교지에 저랑 같이 학생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필리핀 단교 선교 간 곳에 아직 청년이에요. 이제 결혼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3천만 원을 교회를 세우는데 써달라고 헌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장교로 복무하고 나서 계속 모아둔 월급을 그냥 결혼해야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드린 거예요. 그 아내도 참 재밌어요. 희한해요. 그 아내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쓰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잘 쓰는 거 아닐까요? 야,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맛있는 거 먹을까? 아니면 이 돈으로 뭘 할까가 아니라 이 맡겨주신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허망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 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 것이요, 나를 살게 하시고 구원시키고 앞으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내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2024년도에요, 이런 풍성한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의 마지막에요,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했대요. 인자하심이 뭘까요? 인자하심이 단순히 어르신들이 그래, 인자에게 말씀하시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인자하심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인자하심은 뭐냐면요,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지 않아도 되는 대상인데, 그런데 그 대상은요, 심지어는 나를 욕하고 멸시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마땅한 권리를 당연히 그에게 주시지 않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인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요, 꼭 기억해야 될 것, 주님만 바라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해 믿음으로 단순히 주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